무상심심이여 백천만은난요 아금문경수지 우리의 진실이 나무명언냐나야 명언냐나여 제팔 500제자 수기품 그때 500아라하니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고 뛰고 뛸듯이 기뻐하면 꼭 자리로부터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영혼을 이웃쳐 스스로 책망하되 신론이시여 저희들 항상 이런 생각을 하여서 스스로 이미 구역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하여 사오나 이제야 겨우 알아사오니 지혜없는 자와 같나이다. 까닭이 무엇인가 오이면 저희들도 응당한 열애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스스로 작은 지혜로 만족하게 여겼나이다. 너무명은 은하경 이 제목과 같이 500제자 수기품이죠. 이 500제자가 수기를 성부 수기를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불운하 존자를 비롯해가지고 500제자가 앞에서 전부 성부 수기를 받았습니다. 성부 수기를 받고는 이 500제자들이 깊이 이제 책망하고 뉘우친 것이 우리들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열반을 얻을 거니 하고 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범연하게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얻은 그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겨우 생사를 미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을 뉘우치고 여기서 이제 책망하는,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아라한들이 모범연하게 들지 않았다면 영원히 성불 못하는 사이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이제 모범연하게 뜰구로 해서 전부 보살지에 올라가가지고 성불 수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문의 특성은 이성작불이라 가지고 성문이나 또 백지불이 전부 성불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이 법에 들지 않았다면은 복권 종교와 같이 영원히 성을 못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 건데 이 법에 들고 해서 그 복권 종자에 쌓이는 그런 경우가 돼가지고 성불 수기를 전부 받게 된 것입니다. 흔히들 법화경보다도 한경이 최고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참선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경이 최고다고 좀 그러는데 한경에서는 이 성문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루고 있나는 것 때문에는 저 고산에는 연꽃이 필 수 없듯이 성문영각은 성을 못한다고 이렇게 성물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이 법화에 들어오고 해서 전부 성불 수기를 받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훨씬 법화의 환경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 환경이 가장 위없는 경계라고 고집을 하고 법화경에 들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법화경도 모르고 환경도 모르는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성작불은 이 법화경에 있는 하나의 특성입니다. 조금 이따가 법화경에 가지고 있는 10가지 특성을 갖다가 말씀을 하나하나 들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성작불, 이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이성작불이 안 되면 성문연과 이성을 못하는 것은 다른 중생도 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범면학임은 일체중생 개성불도 일체중생이 다 성불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성도 빠짐없이 여기서 이경에서 전부 성불 수기를 받습니다. 다음에 노는 수왕과 인기본매에서도 나머지 성무들이 아른존자, 부르나, 아른존자, 라우라 이런 제자들이 전부 성불 수기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우리가 보살품에 가는 것 때문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멸도한 뒤에 이 경전은 한 구절 한 개손을 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한 구절 한 개손만 받아지면 또 내가 성불 수기를 주노라 이렇게 지금 오타카세 이 모범연학을 받아지고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성불 수기를 이미 부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전부 성불 수기를 받고 지금 모범연학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져서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여 제8,500 제자수입부 천론이시여 비용하면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하여 자는데 이때 친한 친구는 관청인 집을 떠나면서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배 구슬을 그 요속에 메어주고 갔나이다. 그 사람은 술에 취해 누워서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일어나서 다른 나라에까지 두루 다니면서 의식을 위하여 부지런히 힘써 구해서는 매우 가난하고 어려워서 만약 조그마한 소득이서 만족하게 여겼나이다. 뒤에 친한 친구가 우연히 만나서 이를 보고 이름을 애달다 쫄장구야 어찌 의식을 위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내가 애처인으로 하여 배난하고 죽음을 얻고 5가지 용락을 스스로 즐기도록 하고자 하여 아무해달라. 내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고백 구슬 너의 옷속에 메어두지 않았던가.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그런 너는 알지 못하고 애쓰고 고생한 근심 걱정하면서 스스로 생활을 구하니 심히 어리석도다. 너는 지금 가히 이 보배로서 필요한 것을 받고 항상 뜻과 같이 하면 공세함이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너무 지금 방금 독행한 이 대목이 길이 비유라 해가지고 자기 옷 속에 보배 옷을 매는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법화에서는 그 법화 칠류라 해가지고 비유를 들은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 경우는 자기 옷 속에 값도 모를 보배 옷이 매여 있는데 그 매인 줄 모르고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보배 구슬이라는 것은 전부
선지식들이 보기를 불성을 보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불성이 보배구설 같은 불성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오용나게 젖어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세존이 있으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한다는 것은 무명, 번뇌망상에 취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친한 친구는 부처님이라고 보면 되고, 안 그러면 큰 보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친한 친구는 간청일로 집을 떠나면서, 간청일로 집을 떠난다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러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이 사방국토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시방국토에 몸을 놔두시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과 큰 보살들은 시방국토에 두루 몸을 놔두시가지고 중생 제도하고 계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간청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간청일로 집을 떠나면서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배구설을 그의 옷 속에 메어주고 갔나이다. 이 대목에서 이 스님은 본래 우리 옷 속에, 이 육신 속에 불성이 있었는데 다시 또 메어준다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건 모범연학이라고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으면 됐는데 그렇습니다. 모범연학이라 해도 좋고 불성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성이라는 그 말이 뭐 틀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모범연학이라도 뭐 풀이해도 그 보배구설을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배구설을 그의 옷 속에 메어주고 갔나이다. 이 불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인데, 부처될 수 있는 성품인데, 다른 경전 차원에서 보는 것들은 그 불성이 어떤 성불의 가능성의 씨앗입니다. 그 가능성의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열매 맺는 것은 마침내 이제 성불하는 걸 말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성불하는 걸로 이렇게 다른 경전에서 그게 그 해석이 맞는데 이 모범연화경에서는 그런 해석이 아니고 불성은 이미 다 자란 열매 그 자체입니다. 작은 솔씨가 아니고 낙락장송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과 전혀 차별이 없는 부처님 성품이 이 불성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경에서 보는 그 불성, 이 모범연학에서 불성 그 차이가 그만큼 납니다. 그래서 이 불성은 그야말로 부처님과 전혀 차별이 없는 그러한 성품이 우리들에게도 모두 갖추고 있다. 여기서는 보배구설로 이렇게 내치겠죠. 그러니까 그 불성은 가능성의 씨앗이 아니고 이미 완전히 이루고 있는 낙락장송 그 자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술에 취해 누워서 도무지 깨달아가지 못하고 일어나서 다른 나라에까지 두루 다니면서 여기서 다른 나라에 두루 다닌다는 것은 그 몸을 바꾸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몸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죠. 의식을 위하여 부지런히 힘써 구했으나 매우 가난하고 어려워서 만약 조그마한 소득이 있어도 만족하게 여겼나이다. 그 신의 품에서 이런 대목이 나오죠.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도망가가지고 머슴살이 하고 다니는 그런 참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옷 속에 보배구슬 매 있는 줄 모르고 가난한 생활을 갖다 계속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뒤에 친한 친구가 우연히 만나서 이를 보고는 이런 말을 하되 에랄따 졸장부야 어찌 의식을 해야 이 지경에 이르느냐. 에랄따 졸장부 여기 있는 이 졸장부라는 게 참 덕이 없는 하나의 그 공부를 말하는데 경전의 하문에는 돌남자가 되어 있습니다. 돌남자는 결국 아주 천하고 그야말로 하열한 그런 남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졸장부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해를 하시겠는데 이 하문으로는 돌남자예요. 어찌 의식을 해야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내가 이쪽에 너로 하여금 편안하고 즐거움을
없고 5가지 용락을 스스로 죽이도록 하고자 하여 5가지 오용락이죠. 오용락은 우리가 눈을 보고 귀를 듣고 향기 맛보고 하는 이런 촉감 이런 것들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집착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이 오용락에 젖어서 생각나는 것은 이 육신의 심부름꾼이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내가 늘 말합니다. 이 육신을 갖다 우리가 법기로서 활용하고 잘 갖고 가지고 법을 수행하는데 큰 법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육신의 심부름꾼이 돼가지고 평생을 거의 마칩니다. 사람들이. 부처님 불법 가르치려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 육신을 하나의 법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 육신이 자기인 줄 알고 이제 전도된 거예요. 주인이 이 육신에게 주인공이 심부름꾼이 돼가지고 계속 장군해야 되고 좋은 데 살아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끌어다녀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오용락에 젖어 있으면 젖은 사람은 육신의 심부름꾼이 되어 있다. 그게 이제 전도몽상 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 해 달날에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구슬을 너희 옷 속에 내어두지 않았던가? 이 옷은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그러나 너는 알지 못하고 애쓰고 고생하면서 거시 걱정하면서 스스로 생활을 구하니 심히 어렸을도다. 이게 자기 가운데 이런 보배구슬이 매 있는 줄 모르고 그 구걸하고 풍파리하고 다니니까 어리석지니 않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의 심부름꾼이 돼가지고 평생을 육신한테 끌려다니다가 한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육신을 갖다가 우리는 법기로 삼아야 됩니다. 잘 가꿔야 됩니다. 육신은 아무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육신이 있어야 우리는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행자는 자기 육신을 다듬고 가꾸고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자기 힘에 따라서 남이 몇 시간 하니까 나도 몇 시간 해도 이것이 아니고 자기 힘에 맞추면 됩니다. 자기 힘에 맞추고 짧은 시간이라도 정서를 무하는 것 같으면 그게 옳은 수행이 되고 긴 시간이 가도 그런 것 같으면 수행이 옳지 안 되고 이렇겠죠. 그러니까 언제 몇 시간을 어떻게 하고 이것이 아니고 자기 편리한 시간에 자기 어떤 그 환경과 자기 어떤 육신의 에너지에 맞춰가지고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험연화계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 묵히고 이러면 되는가, 저러면 되는가, 이러면 무슨 복이 되는가, 이러면 무슨 죄가 되는가, 이리 묵히고 저기 묵히고 그게 아니고 대자유. 어떤 이 스님도 고기 입에도 안 대고 생선은 비린내나고 고기는 누른내나고 아예 그것이 싫어서 안 먹었지 먹고 싶은데 참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요즘은 어쨌든지 뭐 고기 먹고 싶다는 전혀 없는데 비린내 안 나는 생선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몸에 그럴 때는 내 몸에 그 생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영양분이 부족하구나. 결과적으로 이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한 번씩 종종 나는데, 이제 남은 그 참 큰 도인들이 그 어떤 고기를 갖다 잡수시면 우리가 스님 고기를 잡수는다 이렇게 흉보기 해서 아니고 저 스님이 그 고기를 갖다 잡수지 않는 것처럼 몸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경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어떤 큰 스님이 고기를 잡는 것 때문에 그 고기는 오히려 그 고기에 동물은 오히려 공격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일반 동부가 먹는 그 똑같은 음식이라도 그 음식이 전부 공덕의 음식이 되어버리거든요. 수행하는 자는. 그 송황사 밑에 그 큰 내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 피리가 많이 물고기가 놀고 있다는데 옛날에 어떤 큰 도인이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막 먹었는데
애를 처먹었는데 막 옆에서 흉을 보니까 확 불었는데 그 물고기 살아서 전부 헤쳐가더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큰 도인들이 수영 잘하는 도인들이 고기를 먹고 그 고기에 당사 그 동물이 오히려 공격을 받는다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막행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먹어도 약으로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오정육이라 해가지고 이미 죽어 있는 거, 내 아니라도 죽어 있는 거, 병들어 죽은 거, 나이 차가지고 죽은 거, 다른 짐승이 먹다가 뜯어 먹다가 남긴 거, 이런 오정육을 약으로서 사용하는 그런 또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음심이 일어나고, 또 특히 붉은 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굉장히 가격해집니다. 붉은 고기 먹으면은 그 피가 탁 해가지고 전지 가격해지기 때문에 수행자는 그런 고기는 안 먹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공부한 이 대목이 이 500제자 수기품에서 하나의 참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 옷 속에 매이는 보배구슬 계리 비유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불성이 우리 몸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화경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특성,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달에 이번 소식지에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왜 법화경만 하느냐고 다른 경기도 많이 있는데 고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이번 소식지에 3페이지 실려나가죠. 또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 스님이 설하는 10가지 법화경만 갖고 있는 특성, 이것도 역시 법화경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고 법화경을 갖다가 믿고 수행하는 하나의 큰 연이 될 겁니다. 제일 먼저 첫째는 법화경은 제굴의 부모요 스승임은 사범이다. 모든 부처님께서 법화경으로 해서 출생하셨거든요. 법화경으로 해서 성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법화경은 제굴의 부모요 스승이요 사도다. 사범이다. 참 스승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앙법계에서 법화경을 수행하지 않고 성불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량없는 부처님이 시방세계에 계시는데 항아사 같은 부처님 계신다 그러죠. 그 부처님이 전부 다 법화경으로서 성불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법화경은 모든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이게 교보살법이라고 합니다. 교보살법. 보살을 가르쳐서 불도에 들게 하는 법. 이성이나 삼성을 가르치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성문이나 영각 가르치는 법이 아니고 오로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법에 등문을 해서 믿고 수행함을 해서 전부 보살지에 올라갑니다. 10법계 중에서 보살지는 9번째 보살계입니다. 보살계에서 불계로 올라가거든요. 이 모범진화경은 전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성문의 법을 마친다 그랬습니다. 이 모범이 들어오면 성문의 법을 마친다. 그 앞에 있던 성문을 가르치는 그런 법은 전부 놔버려도 됩니다. 세 번째가 법화경은 일체 중생 불도에 들게 하는 넓은 문이다. 지금 우라기에 보면 이런 데가 있습니다. 한량없는 백천만 아선직업이 지날지라도 마침내 아무따라 삼마삼보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경계는 이 모범연화경은 중생 성불의 직도라 그러죠. 성불 못하면 한 사람도 없느니라. 성불이 결정코 의심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구구절절히 중생 성불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일체 중생 불도에 되게 하는 넓은 문이다. 네 번째가 법화경은 모든 중생의 무명은 번뇌망상입니다. 무명과 사견을 끊어내는 이로운 칼이다. 그리고 이금이라는 거예요. 이로운 칼이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 사견, 그리고 번뇌망상, 이걸 끊어내는 이로운 칼이다. 여섯 번째가 법화경은 일체 중생을 유택하게 적시는 이로운 법이다. 이 대목이 딱 철표면 그대로 놓죠. 하늘에서 법비가 골고루 내리는데 받아들이는 경우는 각각 차별이 나나요? 법비는 차별 없이 내리지만 받아들이는 경우는 제설천왕이나 범천왕이나 전륜성왕 자리에 있으면 수풍약초, 가장 참 작은 수풍약초이고, 성분이나 영각을 자리를 위해서 수행하는 경우를 갖다가 중풍약초를 했습니다. 나도 마땅히 부처들이라 하고 수행하는 경우를 갖다가 상풍약초를 했습니다.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년다가 수행하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작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또 있습니다. 신통력으로서 중생을 한량없이 법문을 써야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이끌어드리는 그런 경우는 큰 나무를 했습니다. 이 5단계를 지나가지고 이 법화경은 큰 나무가 더 자라나는 그런 경우에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법비를 맞아도 법비가 내려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큰 나무는 많이 받아들이고 적은 나무는 적게 받아들이고 작은 풀은 조금만 받아들이고 이렇게 있죠. 우리는 부처님의 전 재산을 물려받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법비를 갖다 충분히 우리는 참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법화경은 84,000 법의 선교 중에 왕이다. 84,000 법문 중에서 왕이다. 굉장히 좀 왕이죠. 이거는 야광보사 본사표 같은 10가지 비유를 들어서 법화경이 가장 위험한 경쟁이라고 이렇게 설해 놓으셨습니다. 만약 법화경보다 누가 높은 경쟁이 있다면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구구절절히 법화경은 경전 중의 왕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경전보다 더 높은 경전이 있고 이 경전보다 더 훌륭한 경전이 있다면 부처님의 금언을 거역하는 그런 하나의 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법화경을 먹으면 낫지 않은 병이 없는 대양약이다. 병 중에서는 제일 큰 병이 나는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고 나는 영원히 중생으로서 이렇게 갈라나오고 아예 성불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하열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기 생각이 그런 것들은 구제가 안 됩니다. 나는 부처되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영원히 성불 못하는 범부중생이라고 하죠. 범부중생과 부처를 갈라놓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큰 병이죠. 어떤 경우든지 이 약을 먹고 예양약을 먹으면 낫지 않은 병이 없다. 생사에 거두어 있는 생사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마침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고
자기 가운데 있는 그 복선을 갖다가 반박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중생의 병에는 이 먹으면 대양약이다. 지금 그 예래수랑품 꼴자가 그거죠. 대양약이다. 아홉 번째는 법화경은 이해 없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지혜의 땅체다. 일체 종지가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일체 종지랍니다. 일체 종지가 이 무법연학에 수없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 땅체가 이 무법연학인 그 자체입니다. 이 무법연학의 수양을 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은 일체 종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체 종지를 얻는다는 것은 곧 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가 법화경은 열반성에 드는 길라잡이다. 열반에 얻는 데는 이경 이상 더 덮은 게 없어요. 이경,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독경에서 나왔죠. 이 500 아라한들이 이경에 들기 전에는 자기들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을 거냐 하고 있었거든요.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얻은 그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겨우 생사를 면한 그런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범연화경은 일체 중생을 열반성에 들게 하는 대길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법화경만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 특질, 성질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데와 같이 법화경은 왜 고집을 하냐 한 사람한테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겠죠. 예, 법화경의 하나의 10가지 특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경전 한번 들어보고요. 나무무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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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여 제8 500제자수기 부처님께서도 하도한 이와 같으시어 보살로 계셨을 때 저희들을 교화하시어 일체 종기의 마음 일으키게 하여서나 그러나 잊어버리고 알지도 깨달지도 못하고 이 아라한도를 얻어 스스로 배도했다고 생각하고 재물이 생기는 것이 어렵고 어려워서 적은 것을 얻고도 만족하게 되겠으나 일체 종지를 원하면 오히려 잃지 않고 있사옵니다. 지금 세종께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되 모든 비구여 너희들이 얻은 열반은 궁극의 열반이 아니라 내가 오래도록 너희로 하여금 부처님의 성근을 징계하려고 방편으로 열반의 상을 보였거늘 그러나 너희는 진실한 멸도를 얻었다고 생각하였느냐 하셨나이다. 나무 명가 연하경 이 부처님의 모범연화경에 설하신 모든 경전이 부처님의 경전이 방편법이라 그러죠. 그러나 그 방편법이 교묘하고 훌륭한 방편법이 있었기 때문에 중생들이 제도가 됩니다. 방편법이 없으면 중생 제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실타태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출가하시고 보수남 밑에서 6년간 고행하시고 승부를 하신 그 자체가 방편입니다. 그 자체가. 열애 순환품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100천만원 아선일급전에 승부를 하셨는데 열애 순환품 꼴짜 그거 아닙니까? 했는데 다시 실타태자로 태어나가지고 출가해가지고 고행을 해가지고 비로소 처음으로서 그것을 시선정하게 되면
처음으로서 성불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방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자체를 갖다가 방편보리라고 합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여기서 나는 열반이 들지 않는다고 구구자들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반이 들지 않는다. 항상 영치상은 그 다른 모든 곳에 머물고 있다고 해요. 열애수랑 북골자 그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수 80에 사상수 나무 밑에서 열반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열반 드셨거든요, 이미.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미 열반 드시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데, 나는 열반이 안 된다고, 응? 항상 여기 머문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걸 갖다 방편열반이라 합니다. 방편열반. 방편보리도 중생의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이런 인간의 몸을 갖고 누워가지고 고행을 하시고 승부를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또 열반의 지식을 드시지 않게만은 열반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부처님이 항상 여기 계시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부처님을 배울 수 있고 오만하고 나태하고 그런 생각을 낼 것을 중생들 마음에 살펴보고 열반의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열반하고 모습이 안 보이면 해서 가란심을 내고 부처님을 사모하는 존경하는 마음을 낼 것을 알고는 열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방편열반이라고 그러고 방편보리라 합니다. 이런 방편이 중생을 교화하는 데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모범연화경에 들기 전에 모든 법이 방편법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거기에 우리가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고 그 법을 보되 빨리 올라와야 된다. 이 법학으로. 그 방편법에 주저앉아 있는 것 같으면 결국 법학을 못 만나고 일생 끝나버립니다. 지금 모타르에서는 이 법학형으로서 방편을 다 버리고 법학형으로서 지금 우리는 끝장을 내야 되거든요. 방편법에 머물고 있는 것들은 법학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절에서 보는 것 하면 무슨 지상경을 한다, 지상이 최고다, 금강경을 한다, 금강이 최고다. 각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경전이 최고다 해가지고 거기에 그 불자들을 묶어버려요. 그거는 마장입니다, 하나에. 방편법에 오래 머무르는 것도 마장이라 했습니다. 방편법을 만났으면은 빨리 그 방편법을 갖다 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대성의 실상법에 들어야 되는데 거기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그것도 마장이라 했습니다. 부처님의 거룩하고 미묘한 그런 방편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중생 성불 참 이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500제자들도 자기들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을 거니 하고 이래가지고 다른 더 큰 법을 갖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부처님께서 내다보시고는 바로 이제 옷 속에 보배굿을 메어주고 갔는데 그걸 모르고 보배굿을 깨있는 줄 모르고 나날이 분발해가지고 그 옹색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걸 갖다가 깨워주시고자 이런 방편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방편은 이 중생을 교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그런 방편을 지나가지고 벌써 이 법을 만났거든요. 이 오타가서에서는 방편을 버리고 이 오로지 대성으로서 전부 거처를 내고 수행도 거기서 우리가 마무리 짓고 이 모범연락에 사실은 다음생에 선물한다 이게 아니고 원칙으로는 모범연락의 종지가 즉신선물입니다. 즉신선물. 그럼 생의 선물하고 마치죠. 내가 제대로 선물해오니 바로 그가 있습니까? 그 책이 담고 있는 성질이 자아적 권리가 결국 우리들의 사연이었고 우리 법화인자의 사연이었고 내 자신의 사연이었다는 것도 10법계의 사연이었다는 것을 그 구구절절히 거기 담아놨습니다. 그 자아적 권리가 어떤 부처님께서 설하셨지만 자아적 권리는
십부기의 사연이고 우리들의 사연이고 내 자신의 사연이었다. 자다글을 계속 외우고 예대수랑 보면 그 예대수랑품 사연이 전부 우리들의 사연인 걸 알게 됩니다. 그 한방 모르고 우리는 참 풍파하는 그런 경우이죠. 예.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도 모르고 날 풍파하는 그런 경우죠. 이제 날 풍파를 하다가 부처님의 이 모범을 만난 것은 부처님의 전 재산을 갖다 법제를 갖다가 물려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서도 제시시에서도 이 500제자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성문들이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위치에 갔거니 부처님과 같은 그런 열반을 얻었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법화에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닌 걸 비로소 깨닫고 뉘우치고 그렇죠. 그래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 여기서 쫓아보내서 애달더니 쫓는 거야. 어찌 의시어디에서 그렇게 이 지경에 이르느냐. 너 가운데 그 보병수 내인 줄 모르고 이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오늘은 이 500제자 수기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그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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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500제판 500제자 수기품 세존이 시여져이르니 이제야 참된 보살이라 어느따라 삼냐 삼분이여 수기를 받았음을 알고 이러한 인연으로 심히 크게 아니하여 전에 없던 일을 얻었나이다. 그때야 교진여 어등이 뜻을 그대로 기술로 말씀하되 저희들이 역시 편안한 수기 주신 음성 듣자 없고 일치 없던 일이라 아니하여 무량지혜의 부처님께 예배하나이다. 너 지금 세존 앞에서 스스로 지난 모든 허물을 이웃이나이다. 알라는 부처님의 보혜에서 적은 열반의 몫을 얻고는 이치에 없는 어리석은 사람같이 스스로 만족하게 여겼나이다. 너무 연하경. 예, 인생의 정답은 전부 자기한테 있다고 내가 늘 말합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도 자기 가운데 있고 부처님도 자기 가운데 있고 그야말로 자기 가운데 모든 것이 부족되어 있는데 우리는 밖에서만 빙빙 돌고 밖에서만 찾았습니다. 유래는 분리심이라 했습니다.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결국 자기 가운데 여대가 항상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공부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지가 내가 한 20년 됐는 거 아닌데 부처가 참 중생의 탈수 제목이 그였죠. 그게 이제 열애수랑품을 자꾸 읽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래 부처가 지금 중생의 탈을 쓰고 중생 노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 가운데 있는 부처를 깨달라는 뜻이거든요. 부처가 중생의 탈을 쓰고 중생 노름을 하고 있다. 부처님이 모르고. 그것이 우리 지금 본부 중생생활의 전부입니다. 자기 가운데 부처가 머물러 있는 줄 모르고 부처는 전혀 활동하지 못하고 보배구석에 깨어있는데 자기 옷속에 깨어있는데 깨어있는 줄 모르고 불팔하는 그런 경우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관계인을 만나가지고 내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런 예례를 갖다 우리가 칭해낼 수 있고 부처님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고 부처님과 같이 자고 부처님과 같이 일어나고 부처님과 같이 생활하고 동행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매달리고 빌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죠. 옛날에 어느 큰 스님이 법문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찾아왔는데 학생들에게 큰 스님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느냐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그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남을 돕고 남을 갖다가 돕고 남을 아픔을 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뭐 저쩌고 이렇게 이제 자기 뜻을 하니까 남들이 들어보면 기특하고 참 그렇죠. 그래서 왜 빙빙 돌았느냐? 왜 빙빙 도느냐? 남들을 갖다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뜻인데 내가 안 도와줘도 남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그게 더 현실적이냐 아니냐 그런 때문에 나옵니다. 그 참 우리가 마음에 닿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는 빙빙 돕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돈 많이 벌이고 주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어떤 내 가족들이 내 식구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돈 많이 벌이고 뭐 어떻게 사업 잘 되고 이것보다는 항상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달라. 차라리 그게 낫죠. 남을 내가 안 도와줘도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히 살도록 이렇게 봐야지. 내가 도와주고 내가 힘이 있어가 도와줘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를 갖다가 왜 그걸 끼어였느냐. 그게 병렬도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피하지 말고 그 사람이 바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옳은 기도가 되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가운데 있는 이 부모를 갖다가 전혀 있는 줄 모르고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범인 소양함을 해서 그 보물을 내 있는 줄 비로소 깨닫고 이제 활용하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야말로 참 윤택하게 사는 법의 윤택을 있고 재물의 윤택을 있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 그 다음 내용 있고요. 나무 모범년하여 나무 모범년하여 나무 모범년하여 모범년하여 제8 500 제자 수기부 비어 알며 빈궁한 사람이 친한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집은 매우 큰 부자가 여러가지 음식 갖추어 대접받고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배구슬을 옷소에 메어주나 묵묵히 볼일 보러 나갔는데 잠들어 깨달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죽은 뒤 일어나서 다른 나라에까지 돌아다니면서 의식을 구하여 스스로 생활한 재물생의 미심이 어렵고 어려워서 적은 것을 얻고도 만족해하고 다시 좋은 것을 원하지 않았나이다. 옷 속에 밥도 못 보배구슬 매여 있는 줄 깨달지 못하였나이다. 너무 명법 연하경. 예, 우리는 자기 가운데 있는 열애를 갖다가 발견하고 그야말로 그 열애의 행을 열애의 일을 갖다가 부처님 일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지겠습니다. 지금 행법경, 불설간 행법경은 원고를 있으면 쓰고 있는데 그 행법경이 그 전반에는 그것도 전반 후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전반에는 부처님을 간하고 보현보살을 간하는 이런 그 내용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행법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부처님은 자꾸 보려고 가난한 방법을 쓰고 또 보현보살을 만나고 보현보살을 뵙고자 자꾸 가난한 방법을 쓰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자기가 그 부처님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부처님 행을 그런 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가난한 것만 하는 것 같으면 그걸 갖다 이 행이라는 거야. 이시적인 행이 되고 우리가 직접 그 행을 내가 몸소 하는 것 갖다가 사행이라는 거야. 사실적인 그런 불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행을 벗어나서 사행을 바로 내가 보현보살 행도 내가 하고 무술보살 지혜 행도 내가 하고 간세보살 자비 행도 내가 하고 이리 돼야 되는데 그 자꾸 가난한 것만 그 보살을 갖다가 칭찬하고자 가난한 것만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속박당하는 그런 경우가 될까 싶어서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그런 그 지금 현재 그 행복을 갖다가 강설하고 소식이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모범 연합회가 나는 것 같으면 제목공창 해 나가는 것 같으면 그것이 부처님을 칭찬하는 것이고 모든 보살을 본 것이 되고 이래 되는데 또 다시 그거 아니겠죠? 이렇게 가난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우리가 좀 속박당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제목공창하는데 모범 연합회 수행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묵히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절대로 묵혀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법에 묵혀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행도 내가 해야 되고 보살 행도 내가 해야 되고 이렇지 거기 매달리고 끌다니고 묵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보통 큰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법에 묵혀버립니다. 부처님께 묵혀버리고 법에 묵혀버리고 막 묵혀가지고 자기 자신을 또 묶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죄가 되는가 이것이 복이 되는가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쨌든지 걸리면 저 공중에 바람같이 걸림없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래야 편안하고 그래야 것이 해탈이라고 그렇지 묵혀가지고 해탈을 어쩔 수가 없거든요. 큰 거에 묵혀버리면 또 못 자기 몸도 꼽다만 하는데 어떻게 해탈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참 걸림없는 바람 공중에 바람과 같이 걸림없는 그런 참 선지식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기송으로서 우리가 일요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죠. 제목 봉찬 좀 하고. 나무명검례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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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하십시오. 네, 질문